어, 좀 독특한 본문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러면서,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난 진노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 가지도 않은 땅에 하나님은 그걸 미리 예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읽으면서 아직 제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되게 힘 빠질 것 같아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타락한다고? 타락하려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 사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불안전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이런 거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뭐 장로님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인간이 정해놓은 규범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도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걸 오늘 기도한 것처럼 기다려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질문을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죠. 뭐 일이 꼬이거나, 뭐 관계가 무너지거나, 혹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혹은 조금 더 과장을 한다면, 과장이라기보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낄 때, 목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계속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평안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잘 되는 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꼬이고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계속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이게 약간 자동처럼 나와요. 불평처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셔놓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해놓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해놓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죠? 해보신 분? 오, 윤송이 네가 벌써 해봤다고 이 질문을? 하나님 어디 계신가? 네, 깜짝 놀랐네. 네. 어른들은 체면되면 손을 못 든단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이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견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회막이에요. 근데 누구를 불렀죠? 함께? 여호수아를 함께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기상이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딱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계신 채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 모세와 말씀의 내용은 좀 반대죠. 아이러니하죠.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냐 너 죽을 거다 이 말이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일어난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상 섬겨서 잘 된다는 표현이겠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근데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백성들은 재앙이 닥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안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당하는 거다. 마치 원인을 모르겠다는 듯이 하나님이 마치 이유 없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이 진단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재앙이 온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숨기신 거예요. 그들은 뭘 착각하고 있죠?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진짜 많이 하죠. 결과를 딱 보고 진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결과만 보고 와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네 뭐 이런 거. 실제로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18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못 박으십니다.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으심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숨기심은 변덕입니까? 기분 나빠. 우리는 감정이 있으니까.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누가 대표기도 했지? 은혜가 대표기도 했어. 우리한테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잘해주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꼬름해. 저거 인사도 안 하네. 이러면서. 그럼 또 감정이니까 목사도 저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변덕이시면 그러다 또 은혜가 나한테 또 잘해주면 오해였네 이러면서 또 잘해주고. 그게 변덕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감정이 다 죄로 오염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변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변덕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숨으셨죠? 반응이에요. 반응.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뭐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하나님의 부재 탓으로 돌리면요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돌리면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길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부재 탓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성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려요. 지금 진단이 틀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인 저도 수도 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마음도 그대로, 영혼도 그대로, 제 삶도 그대로였어요. 방향도 목적도 그대로였어요. 맨날 하는 말과 행동은 그대로인데 생각은 고차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살았어요. 교만하게. 제가 남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저는 맨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가 아닌데 자꾸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떠났죠? 고난이 극심할 때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언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많이 먹고 배불러서 살쪘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은 광야의 굶주림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를 때였어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 고난이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를 경고해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은 대개 결핍이 아니라 풍요예요. 풍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사라지니까 그들에게 진노와 재앙 이런 게 온 거예요. 세상은 죄악투성이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서 위태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그 예배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5장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을 다 평정했어요.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됐어. 샬롬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누추한 곳에 있으면 되겠냐. 그래 데리고 오는데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다윗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모아요. 완전히 큰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3만 명이나 모으고 그리고 온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막 찬양도 합니다. 왜? 언약궤가 오니까. 그래서 막 언약궤가 딱 오는데 사고가 나요. 근데 어떤 사고냐면 이 언약궤를 어디다 싣고 오죠? 새수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새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리고 누가 끌어요? 소가 끌어요. 소가. 당연한 좋은 마음이죠. 언약궤를 요즘으로 말하면 비싼 벤츠 같은 차에, 벤츠가 비싼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고급 차에 딱 모시고 그럴 만하죠. 왜냐면 나라가 이제 풍요롭고 그러니까 3만 명 모아놓고 막 춤추고 찬양할 준비 다 해놓고 언약궤를 맞이할 대행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소가 마차를 끌고 오는데 옆에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차가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비포장 도로니까 이게 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튀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잡겠습니까? 언약궤가 퉁퉁 튀면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안 잡을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웃사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저는 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웃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그 뒤에 장면을 제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 뒤에 장면이 진짜 재밌는데,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언약궤를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조금 약간 그래도 다윗이니까 좀 잘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언약궤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큰 예배를 준비하고 프로그램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사람을 죽여가지고 잡치게 하십니까? 딱 그 내용이에요. 내가 준비한 행사를 이렇게 망쳐놓으십니까? 하나님, 나 언약궤 안 받을래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때 다윗의 그 타락한 본성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술에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 당시에 마차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고급차에 당연한 거죠.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장면이 역대상 15장에 나와요.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예배를 화려하게 못 드려서 회개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역대상 1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드디어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는 레위 지파만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나중에 언약궤를 다시 들고 올 때 레위 제사장이 어깨 메고 오잖아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오늘날 웃사나 다윗처럼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를 틴켈러 목사님은 실용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실용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실용주의 신학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사람들이 성공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가요. 성도들이 좋아하네? 세상이 좋아하네? 야, 교회가 부흥하잖아. 이 방법이 맞아. 그러면 그 방법에 맞는 신학들이 나와요. 번영신학. 온갖 잡다한 신학들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다윗처럼 이제 풍요롭기도 하고 대단한 정복을 하고 나서 그의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졌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기도가 줄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혹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방식이 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뜨겁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 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뜨거운 예배와 기도보다 수준 높은 신학, 또 세련된 예배를 찾기 시작합니다. 점차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과 풍요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 본문은 절망이에요. 가나안에 왜 가야 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21절 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예측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뭔가 장치를 해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19절이에요. 너무 중요한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그들이 훗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는 길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놓으라는 거예요. 그 노래에 대한 목적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여기서 노래는 요즘 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과는 조금 달라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있어도 돌판에 기록된 혹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이라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설교해 줄 목사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줄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암송을 시킨 거예요. 구전이죠, 구전. 그 노래가 오늘날은 뭐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혹은 이런 설교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파와.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부른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기억할 그 길을 그들의 손에 미리 쥐어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돌아올 길을 마련해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떠났는데 어떻게 함께해요? 우상 섬기는데 어떻게 함께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려버리셨다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얼굴빛을 이렇게 돌리셨으면 끝난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이 말이잖아요.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동시에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이 노래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최종적인 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 신명기 31장의 그 절망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지금 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반대편의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심판의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원어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고 버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하셨던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숨기신 얼굴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던졌던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회막에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어야 돼요.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거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음에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실용주의는 그것이 하찮은 일, 우리네 삶의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훨씬 더 크고 대단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것들을 신앙의 길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 성숙한 자리로 돌아와서 성숙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배부르고 살찐 시간 속에서 그분을 필요 없는 분으로 만들어 오지는 않았는지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들어온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죠.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긍정의 힘, 이런 거. 화려한 예배, 화려한 퍼포먼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한 주에 3만 명씩 모여서 예배한대요. 마치 다윗이 3만 명 모은 것처럼 똑같죠. 큰 술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갖지 못하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즉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린 다윗처럼 예배하고 춤추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일이었지, 그가 많은 어떤 업적을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였고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였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과 같은 질문, 혹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만 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복음을 듣고 있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살고 있냐? 이런 질문만 해도 우리가 신앙은 정말 많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스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